말씀을 견고히 붙잡읍시다. 말씀을 굳게 간직합시다. 이런 주제로 시작된 설교가 사랑의 새 부대로 이어지면서 오늘이 보니까 7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여태까지 나눈 주제의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봤었죠.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면서 11조의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뒤에 23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신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향과 근처에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신약 성서에서 11조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외에 신약 성서 어디에도 11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11조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11조를 하라는 말씀도 없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없고 딱 여기 한 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11조는 율법이고 중요한 계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11조를 안 하면 벌 받고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주로 근거로 되는 부분이 지금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요 뒷부분입니다. 이분들의 근거는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봐라 11조를 긍정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언제 11조 하지 말라고 했냐? 그런 말씀 없으셨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11조를 책망하시면서 11조 자체를 하는 것은 인정하셨다. 너희가 그것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더 중요한 요소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요소를 같이 이것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즉 이 두 가지를 11조를 하는 행위와 그 11조의 본래의 의미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1조를 하지 말란 말씀도 없으셨고 오히려 11조를 긍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11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며 11조를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본문을 주로 인용하셔서 특히 이 말라기의 본문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봐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제 보통 설교의 맥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해석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듯이 성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한 특정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1조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여기 단 한 번 나오거든요. 오히려 헌금에 대한 용어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연보예요. 만약에 이 신약 성서에 단 한 번 나온 11조라는 단어를 오늘날에 그렇게 강조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여러 번 사용된 연보라는 말을 연보에 해당하는 헌금을 교회에서 훨씬 더 강조해야 저는 이게 논리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를 한 번 강조할 때 연보를 한 3번, 4번 강조해야 이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비율과 같은 비율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11조를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의 11조를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11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고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전인 성전의 제사가 유효한
그 시절에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아라, 11조를 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11조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 그 11조 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행하고. 다만 그 11조라는 행위의 본래의 의미, 정의와 자비와 신실을 담아서 해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써 구약 율법의 시대, 성전 시대, 제사의 시대를 스스로 끝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걸 믿고 교회라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특정한 혈연으로 뭉쳐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법으로, 과거의 계명으로, 과거 구약을 중요시하고 구약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해서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꾸 구약의 본문 그대로 정해진 그 글자 글귀 그대로의 계명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은 무엇이다? 사랑의 계명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멘. 사실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김세현 박사님은 이름을 붙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세 가지의 계명으로 느껴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몸같이가 들어간 거예요. 즉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의 명령이 이 내 몸같이에 많이 걸려요. 제가 저 자신을 잘 사랑 못하는 측면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저 자신에게 굉장히 기준이 높거든요. 가끔 그 자기 개발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쓴 책이나 강의 보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일단 쑥스러워서 못하겠고 제가 저를 보는데 별로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서 참, 그러니까 나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난 아무리 봐도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데, 제가 보는 시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주님보다 뭐 잘났다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못 사랑해. 이렇게 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판단이 가장 옳고 정확한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나를 못 사랑할 게 그럼 뭐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오직 이 계명만이 주어졌습니다. 이 계명만이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될,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그래서 견고히 붙잡고 굳게 지켜서 막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서 열매 맺어야 될 말씀은 오직 이 말씀 하나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 계명을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하기 위한, 잘 적용하기 위한 도구, 수단,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새 부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새 수를 잘 담기 위한 새 부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한 3가지로 이 세부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일 성수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뭐 금주나 금연 또는 뭐 새벽기도를 참석하는 것,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켰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율법이나 계명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것이 무용하다, 쓸모없다,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세부대, 사랑의 계명이라는 세수를 담기 위한 세부대는 첫째로 관계와 인격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대입니다. 여러분 가족 식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가족 식사라는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 그래도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즘 현대인들이 하도 스케줄들이 다 서로 제가 누구는 아침에 바쁘고 누구는 저녁에 바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또 자녀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하면은 더 이상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드물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그래도 가족 식사를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 안에 룰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하면요. 계명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아. 하루에 그럼 우리 몇 끼 먹을까? 하루에 3끼는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3끼 먹어야 돼. 자, 식사량은 하루에 3끼 딱 적고 1번. 식사는 반드시 하루에 3끼. 자, 2번. 어떤 메뉴를 먹을까? 몸에 골고루 그러니까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으니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기타 등등 해가지고 딱 마치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영양사 선생님이 메뉴를 정하듯이 매일 메뉴를 딱 정해가지고 항상 이 3가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간 집밥을 먹도록 하자. 2번 딱 정하고 밥 먹는 시간은 언제로 할까?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반드시 지켜. 3번은 식사 시간이야. 8시, 12시, 6시. 딱 정해놓고.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요일은 어떤 요일로 할까? 뭐 토요일, 일요일, 뭐 월요일이 좋아? 그래서 딱 좋아. 알았어. 그러면 주말,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우리가 반드시 온 가족이 밥 먹는 날 딱 정해놓고 1, 2, 3, 4를 딱 이렇게 정했어요. 자, 이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십니까? 이 가정이 점점 행복해질까요? 이 가족 식사에 대해 가족 식사는 좋은 거잖아요. 이 주제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가족 식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1, 2, 3, 4, 5 딱 시간, 메뉴, 먹는 장소, 먹는 요일 딱 정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벌금 10만 원이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딱 했어요. 결코 이 가정은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스러울 수도 없고 짜증과 불평이 넘쳐날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냐? 자, 주일 성수 이것은 반드시 이것 안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야.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돼. 자, 주일 성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거야. 그럼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된? 저는 유년부 교사인데 유년부 교사 예배한 걸로도 주일 성수 한 건가요? 아닌가요? 자꾸 이렇게 규칙과 규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주일 성수는 일단 자기 책임 할당량을 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숙제하고 난 것 같은 빨래 해치우고 난 것 같은 그냥 아우 끝났다 다행이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감정은 없고 그냥 나 오늘 주일 성수 했다 끝냈다 다행이다 이런 감정만이 남는 거예요. 가족 식사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는 가족 식사가 그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가족 식사일까요? 첫째는 먼저 서로 상의해야겠죠. 각자의 생활 패턴을 맞춰서 누구 아침, 점심, 저녁 누구는 늦게 들어와서 아침을 같이 하기 힘든 사람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죠. 또 각자 좋아하는 메뉴가 다 다르잖아요.
건강하지만 매일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 좋은 건강한 음식이 좋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어떤 음식의 메뉴를 먹어도 특별히 감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에는 가끔은 몸에 안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땡기는 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가끔은 먹어줘야죠. 어떻게 삼시세끼 1년 65일 건강하고 좋은 음식만 먹습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오늘은 동대문 엽기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걸 먹어줘야죠. 메뉴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정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서로 상의해서 결정되어질 때에 그리고 자기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인 만큼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이 가족 식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가정의 행복이 또 가정의 그 관계가 또 깊어지고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도 첫째 아들이 직업이 바뀌었어.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어.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또 맞춰서 바꾸는 거죠. 처음에 정한 게 지극히 절대적이어서 결코 바뀔 수 없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세부대는 정해진 규칙을 위해서 사람이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은 결국 인격이잖아요. 관계와 인격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대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대를 만드는 것이고 그 부대를 만들어서 그 부대가 필요로 할 때는 적절한 변화를 가져와서 본래의 목적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사랑의 계명을 담는 새 부대인 것이에요. 주일 성수를 말할 때에도 우리가 11조나 금주 금연을 말할 때에도 이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거 안 지키면은 벌을 받을 텐데 아니면 11조 해놓고 하나님 나 11조 열심히 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떠올라서는 안 되고 오늘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고 내 영혼이 어떤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먼저 주일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할 때 막 이거를 꼭 11조를 해야 될까 막 얼마큼을 떼야 될까 이게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1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교우들과의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오면서 함께 교제하고 잔치를 누리는 것 이런 목적으로 11조를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뜻에 내가 보태야지. 내 11조가 그렇게 쓰이는구나. 나의 11조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성도들의 잔치가 더 풍성해지는구나. 나의 11조를 통해서 우리 매주 도움받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거구나.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지키냐 안 지키냐 지키면 뭐가 좋고 안 지키면 뭐가 나쁘고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직도 내가 주일 성수나 11조나 기타의 규칙을 율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사랑을 인격을 먼저 떠올리도록 이제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부대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졸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안타깝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면 이 시험을 너희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너희의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으니 내가 참 안타깝구나.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 너희 육신이 약하니까 줘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웃과의 사랑,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
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간 거다. 그 말입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했는데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도한다? 이거는 정신 나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나의 돈의 씀씀이나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나 내가 주로 만나는 대상이나 내가 여가 생활에 하던 것들이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누리던 것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해둔 내 생활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백을 했어요. 신앙이 됐어요. 그런데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이 그 이전에 쓰던 돈의 씀씀이로 돈을 쓰고 그 이전에 만나던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고 그 이전에 즐기던 재미들을 여전히 똑같이 즐기고 있고 그 이전에 여가 생활에 소비하던 시간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결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서 너희끼리 잔치하고 즐겨라라는 것에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성전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연결돼서 자라가야 되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과거랑 똑같이 살아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변화는 힘들거든요.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대가 가장 기본적인 틀, 규칙,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이런 목적에서가 아니고 이유에서가 아니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움직이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개개인에게 맡긴 채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교회는 공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공예배를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만들고 또 이웃을 섬기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알아서 각자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교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 사랑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규칙, 틀 그게 필요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이 살아서는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 도구는 그러나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한 도구로서 너무 중요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의 13절 로마서 14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쭉 내려가서 1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제가 처음에 드렸던 사랑의 세 부대로서의 계명은 관계와 인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라는 이야기와도 통합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어떤 날이 더 중요한 날이냐. 이게 안식일 논쟁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방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믿어요. 둘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에 논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뭐 안식일이나 뭐 다른 요일이나 다를 게 뭐 있냐? 아무 때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먹는 일,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대립의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축산업이 발달하고 어디에서나 푸주간이 있어서 고기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육고기는 대부분 제사에서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이방 제사들, 뭐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이었죠. 이게 본디 배경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믿음을 고백한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먹는 일, 마시는 일 가지고 음식의 정결구래 가지고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게 로마서 14장이에요.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건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다 주를 위해 해라.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을 비하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게 로마서 14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절 저희가 띄엄띄엄 읽었는데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이게 바울의 주제예요. 17절 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을 누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9절에 이제부터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 것, 이 도모라는 거예요. 힘쓰고 계획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도모해야 하는 것은 화평이다. 화평을 도모해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칙과 규정, 세 부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당신 왜 새벽기도 안 합니까? 당신 왜 11조 안 합니까? 당신 왜 자꾸 주일에 이렇게 드문드문 빼먹습니까? 당신 왜 이렇게 헌금 생활이 좀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에 이 세 부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내가 11조를 뗄 만큼의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격려해주고 왜 11조를 안 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11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 안에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게 그게 맞는 거죠. 햇님과 북풍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북풍이 아무리 차갑고 아무리 강력한 바람을 불어도 나그네는 옷을 더 꽉 붙들어진 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한 건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주일날 예배가 나오는 게 기대가 되고 주일 성수라는 단어조차 모르지만 어떻게든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아니 교회 등록까지 했으면서 자꾸 주일 예배를 빠지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규칙이지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우리가 서로 힘을 받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합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우리처럼
예배를 이렇게 누리고 기뻐하고 예배를 즐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꼬투리 잡듯이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는 일에 주의성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제 곧 2024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희 교회도 새 부대를 좀 준비하면 좋겠죠.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좀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에,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가 잘 변형해야 될 것은 변형하고 지켜가야 될 것은 지켜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새 부대를 이제 우리 좀 만들어 봅시다. 무작정 과거에 해왔으니까 그냥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냥 목사 혼자 주구장창 새벽기도 하라고 좀 강요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이 새 부대를 만들어 보자고요. 좀 남들이 안 하는 기발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규칙도 우리가 좀 지킬 게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다 싶으면 또 열심히 지키고 하면서 우리 2023년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케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풍성케 할 새 부대를 좀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서 2023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향교회 모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